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단위에 섰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능동태하고 수동태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문장에서 아브라함이가 바로 주어입니다. 누가. 그리고 낳았다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능동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은 주어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이삭이 어떠했다, 태어났다가 바로 서술어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하여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태어났다는 수동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너 성적 잘 받았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에 선생님이 성적을 주고 학생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한국말에 서툰 우리 윤아가 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성적 잘 가졌어? 성적을 잘 받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성적 잘 가졌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옆에서 잘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은 선생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니 성적 잘 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말을 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말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선생님의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의 노력에 대하여 선생님은 채점을 하고 그 결과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서 성적을 잘 가지게 스스로가 취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2절과 3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아니라 구약의 유대교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첫째, 유대인 남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에 대하여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결국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대하여 이끌려만 가게 되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두 사람에 대하여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 여인 다말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고 두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기여를 했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찾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사레를 찾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라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라를 다시 나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레를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15장 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닌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드디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뒤로 넘기면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정말 많이 기다린 겁니다. 여전히 아들이 안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 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그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은 그 후손이 사레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창세기 15장에서도 내 몸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씨를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레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하갈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도 그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 모두 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레의 말이 더 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몇 년쯤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됩니까? 이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은 14년 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가 2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17장 19절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건지를 얘기합니다.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24년 정도가 지났을 때야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바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100살, 90살이 되던 25년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던 그 해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 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동안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비록 연약하고 무지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마태의 입을 통하여 바로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한 것이다. 네가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다말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과부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희가 오늘은 다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말은 이 38장,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는 고대 근동의 수혼법에 대하여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혼법은 어떤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자의 형제가 이 죽은 과부를 통하여 상속자, 후계자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상속자는 바로 죽은 자의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결국은 이 죽은 자의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하여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죽은 자의 아내, 과부로 살게 된 이 여인을 돌보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여자들의 삶은 남자들에 의하여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했을 때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바로 남편의 아들, 남편의 가족이 바로 이 여자의 삶을, 경제적인 삶, 사회적인 삶, 법적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혼법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바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그다음에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거 바로 첫 번째 아들 엘의 이방 부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이 엘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자기 형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유다는 오난으로 하여금 죽은 형의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수혼법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난은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다말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 유다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상속 가운데서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2배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말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 아들인 오난은 아버지의 장자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많은 재물에 대하여 2배를 더 받게 되고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난은 자기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땅에 설정하여서 이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 둘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38장 11절에 유다가 드디어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친정으로 가라. 대신 과부의 옷을 입고 지내라. 따로 결혼하지 말고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은 이 수원법에 따라서 내가 그로 하여금 이 첫째 엘의 상속죄를 낳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1절에도 혹시나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 봐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다말의 삶을 잠깐 상상해 보면은 그는 아마 그의 친정집에서도 아마 환영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남편을 2명이나 잃고 그는 쫓겨서 그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친정집의 남자들은 이 다말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말의 삶을 경제적으로 이제는 그 친정집에서 돌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다말을 아마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남편을 2명이나 죽이고 자녀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웃음을 받으면서 다말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다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비참하면서 아마 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내인 셀라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다는 이 셀라를 이 수원법의 전통에 따르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내까지 셀라까지 죽게 되면은 만약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장자가 되어서 그 많은 재물을 다 자기가 상속받게 되더라도 만약에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면은 이 장자권은 또 유다의 다른 형제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운 마음 때문에 어쩌면 처음부터 이 다말을 부를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유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셀라가 장성했기 때문에 수원법의 전통에 따라서 이 셀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또 전통에 의하여 이 다말을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겁니다. 과부의 수절해서 과부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해라라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말은 자기의 삶을 다시 개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풀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셀라를 통하여 자녀도 낳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악한 유다에 대하여 이 연약하고 힘없는 다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다말은 드디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냐? 유다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셀라가 장성했으니 셀라로 하여금 이 수원법의 전통에 따르게 하십시오 라고 유다에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 당시에 전통에 따르면 자녀가 다 죽고 없을 때는 아버지가 그 수원법의 전통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로 하여금 당신이 이 수원법의 전통을 따르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까? 꼭 이렇게 변장해서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그 유다에게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한 가정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가 자기의 아이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와 산모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다 불러 태워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명령은 그 사회 속에서는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유다 앞에서 이 다말이 그런 요구, 수원법의 전통을 지키십시오 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부의 옷을 벗고 장녀의 옷을 입고 바로 유다에게 나아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 다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를 주시니라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이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도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결과 이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다시 유다의 가족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적인 궁핍함이 해결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았던 그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말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생 라합,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모압 과부 룻,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밧세바, 역시 그들은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생명을 얻고자 도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 앞에, 이 도전 앞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다해 모든 것을 던진 그들의 도전을,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발돋움을, 하나님께 나아옴을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속한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가운데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아에게서 유다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근데 이 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원래 선택받지 못했던 다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 역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발돋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가옴을,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간구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치 프로그램처럼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발돋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을 주시라고 자기의 삶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간구하는, 울부짖는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나라, 저주의 나라에서 그들을 생명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 더디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마치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안 보이고 힘들고 절망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약속이 현재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인내하며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삶이 이 다말처럼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거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손을 놓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해 나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다해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그들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외로움을, 그들의 버려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저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말처럼 생명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듦을 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발돋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